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교회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라는 그 가사를 부르시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섰습니다. 참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로부터 사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사명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명, 우리가 사명 그러면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내용이 사실 때로는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죽어도 해야 할 일, 죽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명, 죽어도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못했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일컬어서 사명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명을 의미할 때 그 한자 사자가 바로 사람 목에 칼이 걸린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명자에는 그 운명명, 다시 말하면 목숨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목에 칼이 있고 운명이 있다, 이런 한자어를 빌어서 우리가 또 한 번 추측해 본다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일컬어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35년 그 틴데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틴데일은 우리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아이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이 죽은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어떤 출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틴데일의 업적을 기념해서 이 성경 번역 출판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틴데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 업적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영국 법정에 의해서 이 틴데일이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 틴데일이 사형언도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화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의 죄목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적혀 있는 본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웃을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들으면 그런 일 갖고 저러나 이렇게 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성경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속해 있는 또 하나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으니 그럴 필요 없이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니라고 하면서 그를 화형에 처하게 되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 그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 이 틴데일의 실력과 이의 그 인품이나 아니 모든 것들을 아까워한 나머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는 이 영국 법정에서는 이 고위관리를 보내가지고는 그에게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회유했냐? 틴데일 씨, 지금이라도 성경 번역한 것을 중단하십시오. 성경 번역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본인께서 지난날 했었던 일이 잘못되었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냥 목숨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형은 취소될 겁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나기도 피하고 보랬다고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거 잘못한 거라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때에 틴데일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내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지 마십시오. 내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밭을 갈고 있고 노동자이고 못 배우고 글을 모르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저 사람들이 오늘 당신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날이 올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했었던 이야기는 사실 성경 번역가들에게 있어서 좌우명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번역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저는 한 2번 정도 참석해 봤거든요. 한 번은 그 방 안에 가두어서 아예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할 만큼 일주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저 소년, 그리고 글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지금보다 더 성경 말씀을 더 잘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되새기고 나면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요, 순교의 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큰 일이고, 또 그 일에 비하면 내 죽는 것은 너무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그 틴데일의 그 삶의 순교의 정신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명을 버린 사람,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에 중간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취직을 했다든지 좋은 데 결혼을 했다든지, 그리고 내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할 일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고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 때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이스라엘 제사는 5가지 있다고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사의 종류 말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거제라든지 들어서 올린다든지, 요제라든지 흔들어서 한다든지, 화제라든지 불을 피워서 드리는 제사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거든요. 이 전제는 언제 사용되냐면 화제, 요제, 거제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 전제를 드리는데, 이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동물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창자를 다 빼서 그래서 불에 태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렸다면 이거를 실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제사를 보았다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동물에 이 태워서 올려보낼 때 이것이 금방 타지가 않습니다. 축축한 나머지 살은 탈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자나 간이나 이런 것들은 3분의 1 정도 타고 그냥 버려집니다. 그러면 제사가 불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다 태워야 되는데 불이 점점 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에 마지막 올리브유를 다 부어서,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탈탈탈 털어서 다 부어서, 그리고 포도주, 알코올성 있는 포도주를 다 가지고 탈탈탈탈 부어서 그 마지막 타지 않은 부분을 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제, 요제, 거제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이 전제, 제사를 완성케 해주는 이 제사의 방법이 전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져서 그래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의미심장했어요. 지금 디모데가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핑계를 잡아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을 알고는, 로마의 불을 다 내고서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을 알고는 기독교인에게 슬쩍 탓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난 민중들이 마녀 사냥하듯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인간 횃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여보내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지금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난리가. 기독교가 막 부흥해서 야 이제 좀 뭔가 되겠다,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면서 선포되어지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부흥의 불길을 보고 있을 때 거기에 뚝딱뚝딱 쐐기를 박아놓은 사건이 바로 이 네로의 기독교 핍박 사건이었었어요. 이제는 기독교의 부흥은 고사하고 기독교 존재가 존폐 위기에 놓여졌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사가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고 타담한 불처럼 꺼져가는 제사의 불처럼, 사실 이 제사를 향해서 안타까운 나머지 그 올리브유를 탈탈탈탈 털어서 다 붓고 있는 제사장의 마음처럼 자기가 전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한 목숨 희생하여서 이 제사가 완전히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희생하여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희생하여서 교회가 참 은혜가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마지막 떠날 내 목숨 버려서라도 전제와 같이 부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었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을 올라서 그때 거기에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누가? 모세가.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그가 죽었음을 말해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7절에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 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직 윤활유, 다시 말하면 호르몬이 그대로 다 흐르고 있었고 그 폐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 이상하죠. 그가 죽었다, 120살에 죽었던 것을 묘사하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 때 죽었다 그러면 그가 죽은 이유는 하고 묻지만, 120살에 모세가 죽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호상이네, 그럴만하네, 끄떡끄떡할 텐데, 성경에서는 그 뒷부분에 그러나, 배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러나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그의 호르몬이 다 흘러가면서 아직까지 살 수 있을 만한 기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그 다음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가 눈이 아직 잘 보이고 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있는데 왜 죽었다는 말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그 말을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모세야 너는 느보산까지야, 사명이 끝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쾌락하고 즐기라고 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주신 것은 아직도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명이 남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사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겨자씨라도 그 속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거목이 되는 사명이 있고요. 곰팡이
균인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맛있는 빵을 만들 사명이 있고요, 심지어는 미물인 지렁이도 땅속에 들어가서 흙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의 형질을 바꾸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 것을 창세기 첫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 말했죠.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이 있다면 그것은 취직한 날이 아니고, 그것은 결혼한 날이 아니고, 그것은 대학 합격한 날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손주를 본 날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날은 인간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애써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그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직분을 그냥 내가 어쩌다 받았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자격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운전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죠. 비교적 과거보다는 쉽게 운전면허증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좀 더 면허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면허증을 어렵게 땄든 쉽게 땄든지 간에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죠.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증을 쉽게 줬기 때문에 국가 책임일까요? 아니면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을 어떻게 받았든 그 직분을 준 하나님이 책임이라기보다도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고 그 책임의 대가를, 그 직분의 대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대충 해도 예수 믿는 일만큼은 대충 할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을 한 대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명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었는데 거기에 갓을 썼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다 고무신까지 신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안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는데 갓을 쓰고 고무신을 신는 것처럼 마치 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참으로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한 개인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어느 정도는 잠깐 멈춰야 돼.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내가 어려우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자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의 기능 상실입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전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해요.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그리고 그걸 직분자들이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의외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 볼 때마다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여러분, 군대와 군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은 한글로는 군이지만 한자어가 틀려요. 군대의 군자와 군중의 군자는 전혀 다른데, 군중의 군자는 바로 무리군을 말합니다. 무리지어서 있는 것을 그냥 군중이라고 썼습니다. 군중,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자리에 특별한 사명이 없으면 군중입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여도 거기엔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자와 무리군이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사람들은 끝나고 나면 쓰레기밖에 남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숫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명이 있으면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지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군대 역할이에요. 사명 없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할 상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여기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하는 이 모습, 내 사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것에서는요 항상 이 불평과 불만이 난무한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이 하와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이 하와가 뱀하고 만나더니만 그 뱀의 꾀임에 빠진 후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 왜 그 선악 갖다 먹었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꾀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아담아, 너 왜 이걸 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은 이루었지만 사명이 없는 부부들이 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앞에서 몇 마디 대화 가운데 금방 드러나요.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다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래? 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돼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는 이들이 어느 교회를 간들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란 말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한비아 씨라고 아시지요? 오지 탐험가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면서 사는 그런 세계 이 여행가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월드 비전의 구호 팀장으로 자신의 그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살아가요. 어떤 대학생이 이 한비아 씨에게 묻더랍니다. 묻습니다. 아니, 한비아 씨, 세계 여행 얼마나 재밌어요. 그걸 계속 하시지 왜 이 긴급 구호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이것이 내가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깜짝 놀라니까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인지 이 한비아 씨가 말하는데, 자신이 그 긴급 구호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케냐 여행을 하는데 자기는 이 오지 여행가니까 그 여행 그냥 단순히 여행하러 왔어요. 그냥 아주 이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그곳에 그가 여행을 하려고 자기는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 혼자 호텔에 묵으면서도 재밌게 그리고 살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한 명을 만났는데 케냐에 있는 40대 안과 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과 의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케냐의 대통령도 이 안과 의사를 진료를 받으려면 몇 날 며칠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 유명한 의사인데 풍토병, 전염병 환자들을 무료로 막 이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한비아 씨가 궁금하다는, 자기 전 여행 가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 오지까지 와서 몸에 진물이 흐르고 있는 저런 환자를 돌보는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내가 그냥 나이로비에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렇죠. 환자들이 몰려들고 대통령까지 몰려드니까 잘 살았겠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좀 아깝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기계와 내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그저 돈 벌고 하는 데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는 이 한비아 씨가 잊혀지지 않는 한 말을 툭 던지더랍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마치 이 화살처럼 자기 마음에 꽉 꽂히더랍니다. 이것이 꽉 꽂혀 있다 보니까 대학생이 자기에게 마이크를 내면서 왜 오지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습니까?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고 내 피를 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한비아 씨가, 내 기술을 가지고 돈 버는 일에만 쓰면 아깝잖아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가서 내가 증거하려고 하고.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우리 맨체스터 학생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참 감동이 됐는데, 꼭 여기 우리 강대성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학기 말만 되면 학생들 몇 명을 쭉 세워요. 포터 목사님이라고 쭉 세워요. 저 친구들이 왜 나왔나? 넌 전공 뭐 합니까? 의술, 의과대학 다닙니다. 전공 뭐 합니까? 경영학 합니다. 전공 뭐 합니까? 전 법대 다닙니다. 전공 뭐 합니까? 컴퓨터공학입니다. 어느 나라로 가려고 합니까? 각 나라를 쭉 얘기해요. 뭔가 봤더니 자기 학생 시절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단 몇 개월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이 대학생활을 마칠 수 없다고 그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의술이 있다면, 경영이 있다면, 컴퓨터 공학이 있다면 하고 나서는 꼭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꼭 물어봐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머지 맨체스터 대학교 생활을 끝내는 그 교회에 제가 이름으로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단 한마디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있어도 그것은 군중에 불과합니다. 군중에 불과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 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 흉한 일은 아니니까요, 좋은 일이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목사님 봐요, 나 여기 머리에도 머리가 났고 이게 이제 막 털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났었는데 어느 약을 먹으니까 그게 낫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정말 났어요, 머리에. 이제는 머리가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냥 마음 가운데, 야, 이거 그렇게 힘든 건가 했더니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그게 털이 나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안 나서 하는 그 말에 단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내가 약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내가 온 우리나라에서 안 써본 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러설 수가 없죠. 왜요? 봤으니까. 목사님 정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환불해 드리겠으니 꼭 한번 써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댈 수도 있어요. 인천의 신성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같이 있다가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환불해 드리겠다고 그러니, 그래서 전화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어디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샀어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난 거예요. 머리가 정말 났던, 우리만 모이면 목사님 이것 봐라, 여기 털 난다? 그러면서 그걸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부터는 그 목사님이 다른 머리 없는 목사님 볼 때마다 이성훈 목사님이 소개시켜줘서 나 그 약을 먹었더니 진짜 나는 거야. 그게 퍼졌어요.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어디냐고, 어디라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제는 목사님들 보는 분들마다 머리가 벗겨져 있는지 아니면 머리가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없으면 이걸 말해주고 싶은, 아주 근질근질한 거예요. 신기한 거는 이번에 총회본부에 갈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탔는데 거기 앉아있는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아저씨 혹시 약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고 이러길래, 아니요, 이렇게 그냥 슬쩍 얘기했더니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약 파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셨나 본데, 그래서 그 약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고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 엄청난 간증과 그 역사를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보내시든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직접 그 복음에 대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최고의 날이 내가 취직하던 날, 내가 손자보던 날, 그리고 내 자녀가 태어난 날, 대학 합격한 날, 그리고 내가 결혼한 날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깨닫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마음 한가운데서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그래도 연장시키고 살려주시고, 죽을 뻔했던 내 삶을 다시 인도해 주시고, 망칠 수밖에 없던 삶을 다시 살려주신 이유, 목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이에요. 아무리 눈이 흐리지 않고 아무리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사명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는데 우리라고 데려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있으신 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에도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였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어저께는 참 제가 사랑했던 그 가정이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오늘 발인이에요. 저랑 한 사모님이랑 가서 장례 예배를 해주고 입간 예배를 해주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이 목사에게 부탁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마음이 한쪽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한 사모님이랑 둘이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장례배를 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귀한 여기에 누워있는 저분 때문에 이 목사가 있을 수 있었고 교회가 있을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할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정말 감동 있는 예배, 그 고인을 정말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요, 우리가 애써 회피한다고 해서 받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동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절대 노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무조건 네 라고 대답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민이 되거나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든 아니요, 못합니다, no, 아니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문을 열지 않으세요. 그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눈물이 필요한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목숨을 걸고 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못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든 여러분 이 시간에 네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찾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명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들, 예수님의 양떼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그 꼴을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양들로 잘 자라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명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과연 나에게도 사명이 있을까라고 고민했었던 영혼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